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정말 비와 같이 단비와 같이 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오늘날에는 TV, 스마트폰 또 이런 전자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자제품의 그 기능도 성능도 날로 놀라워지고 또 엄청나게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자제품 이런 스마트폰이나 또 컴퓨터 또 TV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시간을 또 우리의 의지를 송두리째 빼앗습니다. 이것에 빼앗기면은 사실 하나님 말씀을 참 읽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자제품들이 가장 취약점이 있는데 뭔지 압니까? 물입니다. 물이 들어가면은 특별하게 그 수중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 위에는 물이 들어가면은 그 전자제품은 망가집니다. 흔히 여름 되면은 비가 많이 와가지고 자동차가 물에 잠겼다. 그러면 그 자동차 수리는 하더라도 수명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정말 내려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3장에서 3장 1절에 보시면은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메와 드라코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누가복음 처음 시작할 때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신약 성경의 기록자 중에 유일한 이방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누가는 의사였고 또 그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의 분량의 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뛰어난 지식과 또 문체는 화려한 그러한 문장력을 구사하고 있고 또 다른 복음서나 성경에 없는 그러한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는 굉장히 뛰어난 역사학자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그 당시에 그 실질적으로 그 로마의 황제나 또 유대 총독이나 분봉왕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그들이 다스린 지가 몇 년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성경학자들은 AD 한 29년쯤 되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확하게는 역사학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더라도 이 기록된 것이 정말 누가가 성령의 감동에 힘입어서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헤롯 대왕이 있고 그의 많은 아들들이 그 분봉왕으로 다스리는데 분봉왕은 4분의 1을 통치하는 왕이라고 해서 유대를 이제 나뉘어서 다스립니다. 한 7명의 그 이름들이 열거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다른 거는 차지하더라도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고 그리고 또 다음 말씀을 하겠습니다. 원래 그 대제사장은 아론이 제일 먼저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론의 자손들 중에서 그 첫째 되는 사람이 대제사장의 일을 감당했고 그리고 그 대제사장은 민수기 35장에 보면은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대제사장의 임기는
종신형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임기를 완수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우리가 민수기 할 때 본 것처럼 30세에서 50세까지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 어떤 데는 25세, 어떤 데는 20세라고 쓰여 있는데, 그것은 25세 만약에 쓰여 있다면은 그 수습 기간이 5년이고 20세에 또 쓰여 있다면 수습 기간이 10년이라고 하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군사들로서 20세에서 50세까지 군사를 계수할 때 그 20세보다 10년이 더 늦은 30세부터 제사장은 그 일을 하고, 또 제사장 이외에 레위인들, 고핫과 게르손과 무라리, 이들이 그 성막에서 봉사하는 것도 동일하게 그 나이에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오직 한 사람만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고 나면 그 다음 제일 연장자가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이 상징하는 것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러한 제사장의 수요가 많은 것은 그들이 항상 잊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영원히 계신 고로 그 직분도 갈리지 아니한다. 우리에 있는 대제사장은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를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람들이 설 수 있게 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요구와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서에 보면은 안나스와 가야바라하고 대제사장들이라고 이름이 나오는데, 그것은 원래 이 당시에 안나스가 AD 한 6년부터 16년까지 대제사장으로 있었는데, 로마 황제가 글루코스라는 로마 황제가 이 안나스를 대제사장에서 해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5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도 사실 그 일을 하다가 또 해임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 가야바는 그의 조카이고 또 사이가 되는 이 가야바가 이제 대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족보대로 내려오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안나스를 대제사장으로 아직까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나스의 권위와 또 안나스의 그런 역할을 그들은 인정해서 항상 대제사장들 안나스와 가야바가 나온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그 대제사장들도 있었고, 또 제사장들이나 또 성경을 기록하는 서기관들이나 또 성경대로 정말 철저하게 그 행위로서 순종하고 있는 사두개인들도 있었고, 또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그 정치 종교인들, 그들이 이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종교적인 그것과는 거리가 멀지만 헤롯 땅이라고 해서 그 헤롯 대왕이 많은 아내들을 두고 많은 자녀들을 두어서 그들이 대대로 정치인으로서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을 추종하는 그러한 이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400년 동안 구약 성경에 그 학개와 스가랴 말라기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나서 400년 동안 침묵하다가 이제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빈들에 있을 때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 광야를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유대 땅 이스라엘에만 있는 그러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에도 제가 어릴 때는 그런 광경을 봤는 것 같은데, 산을 민둥산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온 산이 민둥산입니다. 풀 한 폭이 없고 나무 한 폭이 없고, 산이 푸른 나무로 인해서 푸르게 보여야 되는데 누렇게 보입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곳이 있는가? 온통 그렇게 푸른 그 산들이, 녹지도 않은 산들이 앞에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가보면은 사실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들짐승들이나 이렇게 뛰어다니고 하는데, 또 그런 산 중간중간에 동굴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의 주님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다녔던 그런 이제 동굴들도 있고, 그리고 이 예수님 당시에 로마에 의해서 그들이 주권이 빼앗김으로 인해서 이 종교적으로 많은 그 탄압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들의 정책은 각 나라의 종교를 인정을 했지만, 이와 같이 대제사장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그들 나름대로 지켜왔던 것에 대해서 간섭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나스도 해임을 당해버리고 이런 것이 있었죠. 그리고 이런 이제 대제사장들이나 또 율법사,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러한 자들이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타락했고, 하나님 말씀의 그 표면적인 순종은 있었고,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더러웠고, 그리고 세속적이었고, 그들의 욕심 가운데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미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그들이 나이가 많았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제 이 세례 요한의 잉태를 얘기하고, 그리고 그의 이름도 요한이라고 짓게 하고, 그리고 그는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될 것이고, 그리고 6개월, 뱃속에서 6개월쯤 되었을 때 마리아가 온 것을 보고 뱃속에서 발길질을 하면서 뱃속에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 마리아가 잉태된 것을 알았고 주님을 찬양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유대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완전히 그런 세상의 여러 명예와 부귀로부터 분리되어서 과거의 선지자처럼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그렇게 광야에 거했던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그런 쿰란 동굴, 엥게디 동굴 이런 데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 주님 그 당시에 그 동굴에서 기거하면서 성경을 필사하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에센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는 세례 요한이 그런 에센파처럼 그렇게 동굴에서 기거했지 않나. 그리고 그 동굴에는 지금도 그들이 그 척박한 그 광야, 풀 한 폭이 없는 그곳에 기거했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미츠베라고 해서 우리가 볼 때 큰 목욕통 같은 걸 돌로서 지었는데 거기서 그들은 목욕을 하고, 그리고 그 방향이 항상 동쪽이었습니다. 스가랴서에 예언된 대로 메시아가 동쪽에서 오실 것이다 하는 그런 소망 가운데 그들은 세상과 분리되었고, 그리고 어떠한 인간적인 향락과 안식과 기쁨을 뒤로 한 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경을 필사했고
그 성경 글자 하나하나 틀리지 않게 이것을 기록한 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원본은 없지만 우리는 이 성경을 소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들처럼 세례 요한은 빈들에 있으면서 광야에 있으면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성경의 지식적으로 뛰어난 랍비들도 많았고, 그래서 가말리엘 또 아니 힐렐 이러한 위대한 랍비들은 사실 성경을 구약 성경을 거의 다 해석할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많은 학문을 했고, 또 그들의 인품으로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성경에 그의 반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훌륭한 랍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 1장 2장을 보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정말 보잘것없는, 별 볼 일 없는,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러한 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리아를 택하셨습니다. 그 마리아를 통해서 자신이 친히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기를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에 속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인간적인 능력은 어떻게 보면 타고났습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은 타고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도 하지 않고 노는 것 같은데도 항상 좋은 점수를 받는, 그리고 조금만 노력해도 뭐든지 할 수 있는, 그에 비해서 타고난 어떤 능력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정말 우리말로 새가 빠지게 해도 안 되는 그러한 것은 타고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오로지 성과 위주고 업적 위주고 결과만을 중시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데 속지 않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에서 설교 방송을 계속 듣다 보니까 제가 그런 걸 찾지도 않았는데 바로 밑에 TV PD 수첩이라는 글에서 방영된 몇 년 전에 방영된 그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니까 어떤 우리나라의 큰 대형교회의 어떤 비리에 대해서 파헤친 건데, 그걸 이렇게 쭉 저는 그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고 또 해서 별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듣다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거기서 이제 후임 목회자로 그 대형교회에 세워진 그분이 여러 가지 면에서 너무나 거짓이 많고 또 비리들이 한두 개가 아닌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대단히 훌륭하고 목사이면서도 설교도 물론이고 찬양도 잘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 같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막 비리가 나오고 문제가 터지면서 보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은 본심을 알게 되고 그의 진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항상을 속일 수는 없다. 어떤 한 사람을 평생을 속일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을 모든 시대에 속일 수는 없고 진실은 드러난다고 합니다. 사람들도 하물며 이렇게 우리의 거짓과 위선을 들추어낸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 은사가 많든 또 뭐를 업적이 많든 그런 것에 속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세례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들에 비해서 특별히 한 게 없습니다. 기적을 행한 것이 한 번도 없습니다. 특별하게 드러난 은사가 없습니다. 단순히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말라기서와 이사야서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길을, 주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그러한 자로서 부름을 받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인간적인 면에서는 뛰어난 것이 없고 구약의 선지자들에 비해서 나은 점이 없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정말 칭찬하셨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없다고 하면서 구약과 신약의 어떤 그 갈림길에 서 있는, 분기점에 서 있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성령에 충만해서 그의 음식은 맥두기와 석청이고, 그리고 짐승의 트롯을 입고 있으면서 그는 오로지 메시아 그리스도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런 세례 요한과 같이 실질적으로 우리도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 그리고 겸비하게 주님 앞에 말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의 은사도 지식도 그것은 실질 이와 같은 가난한 심령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난하고 겸비한 심령, 이사야서 66장에도 나의 말을 인하여 두려워 떠는 자를 내가 권고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증언은 곧 그 아들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자기에게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빛이 비추면은 어둠이 드러나든가 어둠 가운데 숨어서 빛을 받지 않고 빛을 도망가서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있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이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이렇게 분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그 말씀 가운데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일서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짓되지 않고 위선되지 않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준 줄 안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스리느냐,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사실 우리가 평생을 주님을 따라가 그 발자취를 쫓아갈지라도 온전한 사랑은 불가능하고 완전한 성화는 이 땅에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 기준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그 능력을 받게 되고 그 능력을 받은 가운데 우리의 어떤 본성이나 성격이나 기질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를 죽는 데까지 내어줄 수 있었던 완전한 이타적인 그 희생, 그 사랑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는 사랑하는 데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랑은 의지입니다. 사랑은 내 감정을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을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인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랑이 아니라 제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칼 구스타프 융이 말한 자기 투사에 불과합니다. 그 사람을 진정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비친 자기를 사랑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위로를 받고자 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그 상대방을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높이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배우게 됩니다. 교회가 왜 필요한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이와 같은 사랑이 교회가 있고 그리고 이 안에는 서로 다양한 사람들, 기질과 성격으로 내하고 맞지 않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심으로 그들을 통해서 인내하고 오래 참고 그리고 나를 부인하고 그를 어떻게 섬기고 희생하고 수고하느냐를 통해서 진정한 주님에 대한 믿음이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때 오늘 아침에 제가 보내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은 구약의 히브리어에는 다바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하니라. 그러면 그 말씀을 인해서 자기가 설사 죽을지라도 그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에 순종했고 그 말씀을 따라갔던 절대적인 권위에 대한 순종을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그렇게 진정한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무시되고 있습니다. 말씀의 지식은 있지만 말씀에 대한 순종은 없습니다. 화려한 그런 종교적인 행사는 있지만 순수하고 어린아이 같은 그런 천진난만함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되고 그들로부터 구분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에 있어서 내 시간을 빼앗는 것이 무엇이냐? 그 시간을 절제해서 하나님 앞에 마치 빈들에서 세례 요한이 있으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짐승의 가죽 약대 트롯을 입고 있었던 그 세례 요한과 같은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한 심령으로 시간을 절제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사실 없습니다. 그 말씀은 그냥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선데이 크리스찬입니다. 일요일날 한 번 왔어. 요즘은 설교도 우리 교회에 1시간 하지만 다른 교회는 20분, 30분입니다. 그것도 말씀 한 구절 읽고 온갖 세상 이야기를 구수하게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고 도대체 말씀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그리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매달리는 것이
없이 정말 내가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인가? 제가 침례 받을 때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주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본받는 자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제자다. 제자는 배우는 자입니다.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그 선생이 가르치는 것을 따라하지 않으면 선생이 그 사람을 쫓아내버립니다. 야, 다른 데 가서 배워. 뭐 탁구를 배운다, 수영을 배운다. 아니 뭐 그런 얘기입니다. 탁구를 얼마 전에 탁구를 치는데 옆에서 보니까 그래도 자기는 탁구를 잘 친다고 했는데 거의 30년, 40년 전에 탁구 기술을 조금 배워서 어릴 때 선수가 됐던 사람한테 탁구를 잘 친다고 하는 사람이 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래, 모든 운동은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동네 탁구 암만 잘 쳐도 정식으로 배운 사람 초짜보다 더 못 칩니다. 왜냐하면 기본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건 탁구뿐 아니라 모든 운동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이 기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말씀을 받지 않는다면은 그리고 읽고 그 안에서 말씀을 먹고 내가 일정한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은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내 행동이 통제가 안 됩니다. 주일날만 교회 나오면 뭡니까?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과 직장 생활이 차이가 나면 그건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속지 않고 죄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배워야지 배운 자가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다른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잘합니다. 이제 좀 있으면 영민이가 걸어다니고 말도 할 것이고 또 심부름도 할 것이고 찬양도 할 것입니다. 그것은 소망입니다. 왜? 생명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잘하는 게 없어요. 맨날 똑같습니다. 똑같은 얘기만 합니다. 도대체 배우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만 하죠. 그러니까 내가 배우지 않으니까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참된 교회는 모든 성도가 제자가 되어서 배움으로 인해서 그 성도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이런 것이 하나님이 원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전도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어디라도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지금부터 거의 200년 전에 영국에서 형제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순종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생활, 그러므로 그들은 기존에 있던 성직자 제도에 대해서 반발하고 돌아섰습니다. 기존의 성직자라는 그 타이틀을 다 벗어버리고 그냥 형제로서 모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신약교회의 진리를 따라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세계 선교가 시작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읽기 때문에, 배우기 때문에 말씀을 받았습니다. 인도의 최초로 자비랑 선교사로, 잘못된 말이지만 평신도 선교사로 간 사람이 치과 의사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문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 세계적으로 전파했습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까지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껍데기만 형식만 따른다고 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형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세상과 분리되는 경건한 삶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그분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대통령의 부름을 받아서 장관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집에다 걸어두고 사람들마다 그것을 자랑하고 얘기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랑스럽겠죠. 대통령의 부름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경외하는 마음이 있느냐가 진정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지, 다른 것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시간을 절제하고, 그리고 다른 세상적인 것을 끊어버리고 돌아서고 외면하고 그것을 정말 우습게 여기면서 말씀에 우리가 돌아간다면 그때 사실 희망이 보일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나갈 때 그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사람만 많아진다고 해서 여전히 구원받지도 않은 가짜가 득실거리고, 구원받았을지라도 여전히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가지고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느니, 교회가 내한테 감동을 주지 않는다니, 교회 가면 재미가 없다는, 교회는 뭐 이러한 그런 얘기는 어린아이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언제까지 내한테 사랑을 주세요, 나에게 관심을 주세요, 나를 좀 돌아봐 주세요, 챙겨주세요, 그런 얘기만 하는 것은 어린아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배우지 않으니까,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니까, 그 사랑의 가치와 그 위대함을 알지 못하니까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는 것도 하늘의 별따기고, 구원받고 나서 제대로 성장하는 것은 희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주님을 배우면은 자연적으로 가르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도슨 트로트맨이라는 내비게이터 창시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사람이 자라고 변화되고, 그리고 아이를 낳고 또 아이가 자라서 변화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 지멋대로, 마치 망아지처럼 지멋대로 뛰어다니는 자를 하나님 말씀 앞에 오게 해서 순종적인 자녀로 변화시키는 것이 전도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제자를 만들었습니까? 가서 제자를 삼아라. 교회 데려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죄를 벗어버리고 회개하여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기도와 눈물과 희생과 사랑과 섬김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이것이 없이는 한 사람이 변화 안 됩니다. 수요일날 우리 골성재님이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나는 태어나서 저절로 컸는 줄 알았는데 영민을 키워보니까 절대로 저절로 큰 게 아니라고. 너무 많이 손이 간다고. 육신적인 생명도 우리의 희생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영적인 것은 더더구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누가 그러면은 제자를 양육하고 키우느냐? 그런 마음으로 하다 보면은 우리가 가르치게 되고, 가르치다 보면은 내가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군사로서 우리는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이 세상을 향하여서 외쳐야 되는데 세상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구분이 안 돼요. 세상 사람하고 구분이 안 되는데 어떻게 군사가 되겠습니까? 적군인지 아군인지 구분이 안 되니까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싸우지 못하니까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사단이 우리를 갖고 놉니다. 맨날 감정에 휘둘려가지고 시소를 탑니다. 이 말씀에 든든히 서서 변함없이 굳건하게 그렇게 성실하고 근면하게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러한 군사로서 싸우는 데 있어서 승리하고 대적하는 방법을 알면은 더욱더 우리는 굳건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어떻게 우리가 싸우느냐? 첫 번째 생각에서 내 생각을 절제하고 지켜야 됩니다. 생각이 천방지축으로 되면은 말도 함부로 합니다. 기준이 올바로 서지 않으면은 보이는 대로 세상 기준대로 그냥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하게 우리는 자기를 지켜야 됩니다.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세례요한이 제일 먼저 외친 것은 회개하라. 예수님도 동일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는 뭐냐? 돌이킬 자, 돌이켜서 고친다는 건데 메타노에어라고 해서 회개하다가 어떻게 쓰이냐면은 메타노에어 이렇게 쓰였는데 이것은 메타와 노에어가 이제 합친 합성어입니다. 이것은 이제 함께라는 뜻이고 이건 깨닫다, 인식하다 이라는 뜻인데 이 원어에서 회개의 의미가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그냥 죄를 슬퍼하고 그리고 더 이상 그렇게 죄 가운데 살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 이상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하게 깨닫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야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단 말이야? 죄가 뭐냐? 여전히 자기 의를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외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 평토장 무덤, 우리는 보험을 해서 무덤을 만들지만 이곳에는 그냥 평평하게 해서 그 위에다가 회칠을 합니다. 잘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시체가 썩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준에서 누구 하나 정결한 자가 없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령의 비춤 안에서 나의 모습이 드러나면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겸손한 자가 됩니다. 누가 내 뺨을 때리더라도 화를 내지 않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지 아니하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결국 왜 세상에 다툼이 일어나고 분리가 일어나고 평화가 깨지고 그렇게 하느냐?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이러한 내 모습을 알게 될 때 정말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내세우고 높이고 드러내기 전에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 당신이 뭐가 필요하냐? 내가 뭐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그 형편을 알고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줄까? 이런 마음이 됩니다. 교회는 나오더라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 말만 하고 또 자기 생각 가운데서 그 사람이 어떤 데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끼리 있으면 서로 싸웁니다. 어른이 가야지 어린아이들을 챙겨줍니다. 먹을 것도 챙겨주고 더러움 씻겨주고 옷도 빨아주고 또 모르는 거 있으면 가르쳐주고. 누가 어른입니까? 우리가 섬기는 자가 어른입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배우고 가르칠 때 그때서야 우리가 변화되고 자랍니다. 한 사람을 올바로 주님 안에 세울 때 그러기 위해서 자기가 더 하나님 앞에 연단되고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이러한 배움이 필요하고, 그리고 섬기는 자가 나중에 다스리게 됩니다. 섬길 줄 모르는 자는 다스릴 수가 없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말자가 되라. 육신적인 본성은 드러내고자 하고 다스리고자 하고 가르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전혀 주님으로부터 배우지도 않았는데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8째 아들을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항상 치였습니다. 그리고 형들한테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새도 그렇고 형들도 그렇고, 야, 너 저기 가서 양 몇 마리 나 잘 돌보고 있어. 그런데 다윗은 몇 마리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하고 곰하고 싸웠습니다. 그들의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상대할 수 없으니까 그가 택한 것은 돌이었습니다. 그 돌 팔매로 돌을 멀리서 던져서 그 사자나 곰을 쫓아내고 몇 마리 양을 지키다가 보니까 골리앗을 상대로 해서 이길 수가 있었지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가장 큰 기적을 행한 선지자는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임으로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엘리사는 부유한 자였는데 12결이 소로서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런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세상 일이 어디 있고 주님의 일이 어디 따로 있습니까?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네 상전을 하나님처럼 섬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일입니다. 내가 각자 자기 안에 있는 세상의 어떤 직업도 나를 만족시켜 줄 것은 없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주님이 주셨다고 생각하고 정말 충성을 하되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사모해서, 어떤 행전은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기 위해서 세상에 더 좋은 직업도 보수도 단호하게 버려버리고 주님 앞에 나온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칭찬하실 것이고 나중에 변화됩니다. 누가복음 보면은 족보가 나오는데 사복음서 중에서 족보가 나오는
성경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을 비교하면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으로서 오신 모습을 증거하게 썼기 때문에 종에는 족보가 없죠. 요한복음에도 족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게 썼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족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족보가 기록되지 않았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고 시작이 되고, 그것은 태초 아르케라고 해서 시간도 공간도 창조되기 이전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 낳았는데 그중 유다가 베레스를 통해서 헤손을 낳고 람을 낳고 아미나답을 낳고 나손을 낳고 살몬을 낳고 보아스를 낳고 이스를 낳고 다윗을 낳으니라 하면서 이 족보가 요셉까지 이어집니다. 그에 비해서 누가복음은 거꾸로 올라가서 아담에까지 그리고 하나님에까지 올라갑니다. 그 차이는 마태복음에는 아브라함은 아담의 20대 후손입니다. 아담의 20대 후손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일방적인 은혜 언약을 맺으심으로 그들을 이제 이스라엘의 시조로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임하게 되었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유대인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보겠습니다. (23절에)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아들이니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의 위는 헬리오 이렇게 나오죠. 자, 누가는 굉장히 정확한 역사학자였고, 그리고 모든 여러 세상적인 문헌과 역사적인 기록과 위배되지 아니하는 그런 검증을 거쳐서 고정을 하는 가운데 이 복음서를 쓰고 있고, 그것을 우리 아까 본 3장 1절에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읽은 23절에서는 조금 뭔가 잘못된 것 같은 그러한 인상을 받으면서 정확한 횟수와 또 날짜, 그런 횟수와 그런 사람의 이름을 지명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30세쯤 되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가장 완전한 제사장으로서 30세에 시작을 하셨지만은 그것을 인간적인 나이로 30세라고 못 박을 수 없는 것은 그분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요셉의 위로는 헬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에는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손을 놓고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5절에 엘리우스는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밧단을 낳고 밧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기서는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라고 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헬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의 족보를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의 족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족보에도 마찬가지로 여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누가복음에서는 이 요셉을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마리아의 족보인지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윗을 통해서 아들 솔로몬의 그 뒤를 이은 자가 바로 요셉이었고 다윗의 아들 나단의 뒤를 이은 자가 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다윗 이후로 솔로몬과 나단으로 나눠지고 그것은 요셉과 마리아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1장 23절에는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하고 사람들이 아는 그 대로, 그래서 이것은 법적인 남편이고 요셉과 전혀 상관이 없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그 앞에서 진술한 것처럼 예수님은 사실 요셉과는 상관이 없이 마리아에게서 나신 분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그러면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진정한 사람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분이 행하시는 그 기적을 7가지를 선별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이제 누가복음에서 앞으로 계속 보게 될 것인데 그 앞에 어디를 보냐면은 21절을 보시겠습니다. 21절을 보시면은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신다. 여기서 세례를 받으시고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구절이 삽입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기도하실 때라고 나옵니다. 결국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와 성령의 충만입니다.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결국 시간과 생각을 절제해야 되고 그리고 육체적인 쾌락과 안락을 포기하고 인내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면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개인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해서 전혀 손색이 없는 가장 위대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처한 환경에서 일을 충실하게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시간을 들이십시오. 그리고 정말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교회 안에서 실천하면서 배워가고 사랑에 성숙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그러한 삶은 영원토록 빛날 것이고 그리고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될 것이고 그리고 만군의 하나님 되신 그분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이고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보고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장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시대를 알고 그리고 우리가 점점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데 주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그리고 내 삶이 변화되는 가운데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그렇게 자라가고 변화되고 성숙되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 듣는 중에